야고보서에서 우리 야고보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단순히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죄의 현실을 바꿔놓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 구절이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혹은 기도하는 우리가 강한 무슨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행하는 종교적인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런 표현들을 써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다 하는 이런 외적인 표지를 이렇게 기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도는 하는 내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기 위해서, 주체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뒤처리하는 어떤 반응이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도가 야고보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질문을 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지금 들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우면 찬송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물론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죠. 또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는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가장 두 가지 극단적인 예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상황, 또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두 상황을 표현해 놓고 그 사이에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 고난에서부터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긴 삶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성도가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우니까, 한없이 기쁘니까 그때야 찬송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 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기쁨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때로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박수칠 일이나 축하할 일이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즐거움이요, 우리를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그냥 쾌락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자리, 이런 쾌락의 자리,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 어려우니까 막 기도한다, 이런 인과의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도 말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이 땅에 참 놀랍게 기쁘게 축하하고 즐거운 일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사건과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삶의 방향이라 말이죠. 여러분, 외로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위대한 사사 삼손은 외로울 때 창녀집으로 갔습니다. 외로울 때 어디로 가느냐 중요합니다. 기쁠 때 뭐 하세요? 우리끼리 막 즐거우니까 한평 내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냥 웃고 맙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고통이나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쁨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중에 가장 길게 쓴 챕터가 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주기도문을 쭉 주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도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죠?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에서 믿음이 빠지면 믿음 없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망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벌써 삶이 무너져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쓴 잔을 마실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항상 바로 세우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에 그 유명한 제목이 있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한 책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메소키스트시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취미라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고난 그 자체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된다면 나는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심절하가 1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혹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 고치실 때에 사람들은 중풍병 고쳐달라고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 집 뚜껑, 이 천장을 막 뜯어가지고 남의 집 요즘은 그러면 또 벌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왜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주님께 나와 강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냥 병 고치는 정도의 믿음이었지만은 주님 병 고쳐 주십시오 할 때 주님 보시고 그 믿음, 그들의 그 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면 죄를 내가 고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병도 낫고 죄 용서함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지금 야고보가 환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함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약한 믿음이지만 간구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결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를 하는 존재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실 때 죄가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나음을 입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성도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어서 어려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장로는 우리가 부르는 지금의 장로님들을 말할까요? 목사님들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직분의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강조하던 거예요. 사제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주님 그런 약속이다.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세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플 때에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고 또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자 우리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분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은 좀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각각이 다 뜻이 있다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 70인들 12지파의 장로들과 또 70인의 장로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 그 장로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백성들 모두에게 유효한 언약이지만 이 대표들은 언약의 대표가 되어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들을 불러라 하는 말은 사실은 장로님을 직분자 장로님을 불러라, 그 직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근거도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한 하나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서로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임마누엘이 되심으로써 이렇게 맺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떠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불러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와 내가 언약한 관계 안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라. 더 큰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막 장로들 직분들 불러가지고 막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막 기도하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중보자를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중보자로 오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다 무슨 뜻이에요? 중보자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하고 나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보호하기로 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막 교회 직분자들 데려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중보자이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영과 진리로 나와서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뭡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름으로 오신 우리 성령님을 내 손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깨끗한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더 불필요한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액티베이트하게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함께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서로도 하나가 되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용서가 역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죄를 서로 자백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허물된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주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바름으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붕이 났을 때 우리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성도들 300여 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 기록은 그렇죠. 당시 이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형사처벌받아야 되는 죄악들이었다고. 내가 친구 돈 떼먹고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교회 장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집사님, 여집사님, 내가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이 났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300명이 했다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정결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덕적 죄를 자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형사 처벌받아야 되는 형사법, 그런 죄악들이 입술로 고백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사실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운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로 죄를 고백할 때에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에 사무치지 아니하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면서 병도 낫고 방언의 역사도 벌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그런 광대한 대부흥의 역사는 대회개의 역사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역사 작동시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죄 고백을, 죄를 이렇게 들춰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입술에 형제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때 뭐 하나님 향하여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다 형제를 향하여 한 거예요. 옆집 사람의 돈 떼먹은 거 말이지. 그걸 내가 다 고백하면서 교회는 자유함을 누리고,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이 지금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대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과하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로 탁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내 영을 뒤집어 주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무거움들이 사라지고 청결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언약적 치유적 공동체인 그런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도의 절정에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할 때에 엘리야, 모세 이런 우리는 두 손 들고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야고보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님을 힘입었을 때, 그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의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런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놀랍도록 비가 와서 땅에 열매가 다시 맺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엘리야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까? 엘리야를 말해버리면 내가 어찌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일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 뭐라 그래요? 그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개인은 사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와 엘리야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릴 때 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고 닫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엘리야와 똑같은 내가 성령에 붙들리고 우리 주님 앞에 사로잡힐 때,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대로 이루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을 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이 나라 이 땅의 정치를 뒤엎어버리실 수도 있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온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나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야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버지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실 때, 아니 지금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저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내 것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정부 당국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고 기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